오늘 본문은 그 실천 적용 부분의 네 번째로서 본문 말씀은 12장 후반부인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다만 봉독은 그중 14절과 28절을 한 거죠. 과연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실천 적용하기를 권면하고 있을까요? 먼저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한국어 번역 성경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6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 14절에 따르라 하는 헬라어로 추적하다, 열심히 어떤 것을 얻으려고 애쓰다라는 뜻을 가진 디오코라는 동사인데요. 이 따르라는 동사에 16절까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나오죠. 14절에 화평함, 거룩함, 15절에 은혜, 쓴뿌리, 괴롭게, 더럽게, 또 16절에 음행, 망령 등 좀 익숙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럼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 어구는 무엇일까요? 여기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화평, 거룩, 혹시 쓴뿌리? 오늘 설교 제목 중 하나이죠. 바로 더불어입니다. 14절에서 그냥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라고 하여도 될 텐데 굳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는 말을 넣죠. 헬라어 원어를 보면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를 훨씬 알아차리기 쉬운데요. 따르라 라는 하나의 동사에 이어지는 그 16절까지의 여러 가지 내용에 앞서서 그 따르라 라는 동사를 직접적으로 뒤에서 바로 수식하는 것은 단 하나, 더불어인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경주에 관하여 말하였죠. 근데 경기라고 하는 것이 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체 경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불어의 범위를 모든 인류라는 그런 견해도 있으나 이는 우선적으로 성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공동체, 교회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건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을 감안하여도 그렇죠. 히브리서가 누구에게 쓰였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히브리인들, 탄압받는 히브리인들에게 쓰인 거죠. 또 그 이후에 나오는 15절, 16절의 내용이 하나의 문자인 것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여하튼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을 통해 함께 더불어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화평과 거룩이 혼자서 착하고 사랑이 많아서 나 혼자 산속에서 돛 닦듯이 혼자서 이 순백의 거룩함을 추구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함과 거룩함은 함께 쫓는 것이고 함께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혼자 섬에 gat혀 있거나 북한처럼 이렇게 드러내놓고 공동체를 형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어떻게 이렇게 함께를 더불어를 추구할 수 있는가라고요. 그렇죠?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요, 그런 경우에도 더불어 함께는 가능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신약 성경이요, 거의 대부분 서신서로 이루어진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사도행전도 그 서문을 보면 일종의 편지인 걸 알 수 있어요. 바울 서신은 아시는 바와 같이 모두가 서신입니다. 히브리서도 편지죠. 이후에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도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은요. 이 역시 7교회에 전하는 하나님의 편지로 본론을 열고 있다고요. 이렇게 편지를 경전으로 삼은 것이 다른 종교에도 있을까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홀로 이제 수양하면서 얻은 깨달음을 기록하거나 스승과 제자 사이에 선문선답 정도를 기록한 것이 다일 거예요. 자, 바울이 감옥에 홀로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성경이 됩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서 성도들을 향해 쓴 글이 성경이 돼요. 사도들의 성도들을 향한 편지들이 성경인 거예요. 그들의 안부를 묻고 그들의 상황을 전해 듣고 어떤 때는 칭찬하고 어떤 때는 권면과 질책을 한 내용들, 마무리 인사를 전하고 축복을 구하는 그 편지들,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 편지들은 기록 당시의 원독자, 그 당시의 성도들을 넘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우리를 향한 편지인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이 육신적으로 혼자여도, 요한이 갇혀 있어도 더불어인 거예요. 함께라고요. 그것이 교회라고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두신 그분의 몸이죠. 성도 공동체, 성도들의 연합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공동체, 그분의 몸이에요. 그렇기에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하나의 몸이에요. 성령의 교통함으로 교회는요, 서울 남부순환로에 위치한 산지교회로부터 아프리카 땅끝오지까지, 북한의 지하성도까지, 골방에 홀로 울며 기도하는 한 성도까지 모두가 하나인 거예요. 이 더불어가 빠지면 교회가 아닌 것이고, 교회가 아니면 그건 그저 한 개인의 수양에 불과한 거라고요. 이제 신약 성경이 왜 서신서로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교회는 홀로가 아니고 함께 더불어임을 알려주시기 위해 신약 성경을 서신서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산지교회 성도님들 간에 서로의 안부를 궁금해하고 물을 때, 또 서로를 위해 간절히 그분의 상황과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더불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북한에서 외롭고 힘들게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할 때 우린 그분들과 함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넓으면 넓어질수록 성령의 교통함은 더욱 넓어지고 함께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요. 내 이익을 놓고, 내 상황만을 놓고, 내 가족, 내만 우리의 기도를 멈춘다면 성령 충만을 기대하지 마세요. 더불어와 함께 아름다운 성도 공동체를 사모하며 애쓰며 구할 때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럼 화평함과 거룩함이 무엇일까요? 화평이라고 하니 모든 불화를 없애기 위해 불의와도 타협하고 비진리도 용납하라는 걸까요? 또 거룩하라고 하니 율법적 삶을 추구하라는 것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더불어라고요. 그 내용을 히브리서는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에서 한 문장으로 말이죠. 그래서 모두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15절을 다시 볼까요? 띄워주세요. 자,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보는 이 한글 성경의 번역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문장은 헤피스코픈테스라는 돌아보다, 관찰하다, 주의 깊게 보다라는 의미에 갖는 그 분사로, 그 말로 시작합니다. 돌아보다, 관찰하다, 주의 깊게 보다. 즉 이를 직역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서로 돌아보라, 주의 깊게 보라는 말인 거예요. 타인을 정죄하는 것은 아니에요.
서로를 돌아보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뒤떨어지는 자가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살피고 떨어져 나가지 않게 서로 붙잡아 주라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 경기가 개인전이 아니고 단체전이라는 거예요. 단체전에서 누구 하나가 탈락하면 전체가 실격 처리된다.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나만 앞서 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서로를 돌아보며 뒤처지는 사람이 없도록 팀워크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전도훈련을 시키기 위해 제자들을 단기 파송 보내신 적이 있죠. 그때 혼자 보내시지 않잖아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파트너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신앙 파트너입니다. 팀워크가 있어야죠. 더불어 나니까. 사실 저희 교회는 성도 숫자가 서로를 못 알아볼 정도로 많지도 않아요. 제가 다니던 시절 그 초등학교 한 교실의 학생 수보다 적습니다. 1년이 지나기 전에 서로의 이름을 다 알죠. 누가 등교를 안 하면 바로 빈자리가 보입니다. 하루 결석하면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이틀 결석하면 같은 반 친구가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죠. 성도 여러분, 우린 입학 날짜는 다 다르지만 예수님 재림, 그 졸업식에 함께할 친구, 가족들이에요. 누군가 주일에 한 번 안 나오시면 뭐 그럴 수 있겠거니 하지만 2번 연속 안 나오시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카톡 안부를 드리면 귀찮아하지 마세요. 에피스코 푼테스, 돌아보는 겁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사실 담임 목사가 교회 안 나왔다고 자꾸 연락하면 오히려 너무 부담드린 것 같아서 지금까지 자제하였는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 예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거라고. 2020년에는 더욱 열심히 성도님들을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2주 연속 안 나오시면 카톡, 전화, 방문을 통해 저의 사랑을 아낌없이, 돌아봄을 아낌없이 실천하려고 합니다. 저만이 아니라 성도님들 서로 간에 이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작은데요. 자, 그 다음으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의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라고 하죠. 쓴뿌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에 대해선 일반적인 통념을 고칠 필요가 있어요. 보통 우린 쓴뿌리라고 하면 뭐가 딱 떠오르죠? 마치 우리 민족의 정서인 한. 저는 한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한 하면 내 안에 기가 확 빨리는 것 같으면 한 하잖아요. 이 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개인적으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상처, 트라우마 같은 것으로 이해하죠.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쓴뿌리라는 것은 그 원어적으로 뿌리가 쓰다는 것이 아니에요. 쓴 열매를 내는 뿌리라는 거예요. 즉, 내가 괴롭고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쓰고 독한 열매를 맺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 즉 주변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신명기 말씀에서 유리한 말이에요. 신명기 29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합니다. 즉 쓴뿌리는 이 어린 시절의 상처나 극심한 고통이 기억 때문에 생긴 마음의 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명기 29장의 그 맥락에서 쓴 열매, 독초, 즉 우상 숭배와 또 이로 인해서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라는 그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공동체 안에서의 그 우상 숭배가 무언가요? 공동체 안에서의 교만이 무언가요? 물론 교회 내에 들어오는 이단의 그 첩자들도 있겠죠.
아시겠지만 좀 성도수가 된다 싶은 교회 또는 교회가 막 시작하려는 그 시기에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들어와 꽈리를 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 말고도 교회는 늘 우상 숭배를 경계해야 돼요. 교회 성도 공동체 안에서 돈, 세상 권력이 우상이 되며 그것이 평안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것이 우상 숭배이고 교만이에요. 교회는요, 그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 우리의 더불어의 근거는 오직 예수뿐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수의 증거 이외에 그 어떤 다른 것이 자랑이 될 때 성도 공동체의 더불어는 깨어지고 성도들은 괴롭고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라고요. 부디산지교회에서는 쓴 열매가 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열매만 맺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불어 애써야 하는 것이 16절이에요.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서를 경계의 모델로 제시합니다. 16절에서 음행하는 자를 에서의 특징 중 하나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건 에서가 매우 음란한 자였다라는 그 유대인들의 전승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음행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데 방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에서가 등장하는 건 그 무엇보다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는 이유에서이죠. 자, 에서가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이 장면은 창세기에 나오죠. 그 말씀으로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교회를 오래 나오신 분은 다 아신 얘기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니까 여기도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 읽을게요.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에서가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과 바꾼 내용입니다. 히브리 사회에서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위임장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어요. 장자란 지위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에요. 그저 태어나 보니 장자인 거예요. 그저 은혜요. 그저 특권인 거죠. 그 장자권을 순간의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겁니다.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배고픈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요. 배고픈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고요. 배고픈 것 견디기 어렵다고요. 하지만 육신의 배고픔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영적인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언제나 영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가치 사이에 무엇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배고픔을 면하고 열심히 일하며 공부하고 가족을 돌보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들이 아무리 중요하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하나님의 장자로서의 권리, 그 은혜를 받은 자라는 그 영적 가치를 지키는 것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내버리고 나머지 가치를 추구한다면 그것이 바로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일에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릴까요? 세상에서는 비록 낮은 자, 가난한 자, 늘 부족한 자이지만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가 이 자리 아닌가요? 그 장자권을 교회, 성도들이 팥죽 한 그릇에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예배 자리를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삶의 이유에 대한 답이 모두 같은 사람들. 우리의 인생의 답이 모두 동일한 사람들이라고요. 그 답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릇에 팥죽이 아니라 세상에 금은 보화를 담아준다 해도, 그릇에 팥죽이 아니라 세상에 최고 권력을 담아준다 해도, 그릇에 팥죽이 아니라 설사 건강과 생명을 담아준다 해도 오직 예수가 인생이 답인 사람들이라고요.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더불어 함께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갑니다. 근데 그건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가 애쓰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 이어집니다. 한국어 번역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는 17절과 18절을 접속사로 연결해요. 헬라어로는 가르, 영어로는 for라는 접속사로 이어지죠. 이 교회의 근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18절부터 본문에서는 이제 두 장소를 비교합니다. 마치 히브리서 교리 부분에서 구약의 여러 가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한 것과 같이 말이죠. 이제 먼저 나오는 장소는 이르지 못한 산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합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자, 19절에서 잃은 것이 아니라 라고 합니다. 잃은 것이 아닌 이곳은 어딜까요?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단어들을 볼까요? 자, 만질 수 있고 불이 붙고 침침한 흑암, 폭풍, 나팔소리, 말하는 소리, 심히 두렵고 떨림, 어딜까요? 바로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받던 시내산에서의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십계명 강해 설교에서 많이 언급되었죠. 자,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대조되는 공간, 시내산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산이에요.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2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더 이상 말씀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이르는 것에 실패했어요. 율법으로는 의인이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장소가 나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시내산과 대조되는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에 대한 표현이죠.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로마서 8장 29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은 모든 이들의 장자이시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이기에 여기서 성도들도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라 하는 거예요. 은혜로 받은 장자권이죠. 또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 이것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열망하던 구약의 성도들과 그 약속의 성취를 본 모든 성도를 뜻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죠. 최초의 죽음 아벨, 그 아벨의 피는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원수를 갚아주도록 요청하는 피였습니다. 저주의 피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인류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흘린 속죄의 피입니다. 그 피가 흘려진 곳, 그곳이 시온산, 그곳이 예루살렘이라고. 그런데 이곳은 우리가 잃은 곳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의 그 피로 우린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에 잃은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성경은 두 가지를 대조합니다. 흔들리는 것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26절부터 28절까지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한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26절은 다분히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의 때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땅만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것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그리고 하늘을 흔드시는 걸까요? 왜 흔드시는 걸까요? 그건요 27절에 나와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이 구별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흔들리지 않으면 영원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구별될 수 없기에 흔드시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룬 곳은, 우리가 은혜로 받은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시온산인 거예요. 세상의 무서운 권력과 탄압 속에서 교회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험해 보이는 시기에 히브리서는 기록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곳이 많습니다. 중국에선 교회 예배당이 폭파돼요. 백주대낮에.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은 온갖 이데올로기, 동성애 등으로 교회가 클럽으로 변하고 있어요. 바람 앞에 등불 같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런데요, 교회는요, 절대 그런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요.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흔들리는 땅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교회는요, 우리가 이룬 곳은요, 바로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시온산이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교회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늘 예루살렘 성으로 이어지죠. 왜냐고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곧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 성 안의 모습입니다. 그곳에는 구약의 성전이 없어요. 왜요? 어린 양이 곧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이 곧 시온산인 거예요. 우리가 이른 곳은 다름 아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에 더불어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위에 세워지는 것. 함께의 그 시작과 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그분이 우리를 주의 깊게 돌아보십니다. 쓴 뿌리, 쓴 열매가 맺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에서와 같이 망령되이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분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불어 함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